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디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기도드려 아뢰세 이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최금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진정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노라고 하고 내가 살던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시작하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이때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이 시간 진정 사마리아 여인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으니 저희들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근본 문제 원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조상의 우상 숭배죄로 인해서 귀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귀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자범죄로 인하여 습관적인 되어진 모든 체질들이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강단에서 창세기가 시작되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요셉이 모든 과정이 이제 발판으로 삼고 내 모든 형제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되었으니 저희들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저희들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의 현장의 전도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있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그 언약이 그 내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갱신되어지지 않은 모든 부분 안에서 위기를 피하고 핑계대고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매 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나는 죽고 이제 그 과거의 나를 살리신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요셉에 받은 그 축복으로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이제 우리의 시간표는 후대 살리고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이 시간 올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 안에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주일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되어지고 갈등되어졌던 모든 부분이 갱신되어지고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모든 문제 속에 정확한 답을 주는 증인으로 절대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 주셔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가는 현장에 이 은혜가 넘쳐나서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지기까지 저희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22절 보십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답이 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저주 문제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회개가 뭐냐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 걸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았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 그게 근본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 완전 주인 삼고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계획대로 살면요,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 삼는 데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제자로 키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된다. 전도 선교해야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요, 사실은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전도제자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겠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다니엘같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시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스케줄이 어떤데 그 스케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시킬 것이냐. 이 사람이 최고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전도를 생각하고 시장에 가면요, 그게 축복이 돼요. 전도지 하나만 전달을 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확실하게 정하고 다니엘은 우상숭배 절대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한다. 그래서 절대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조차도 안 먹었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금년에 예배 성공한다. 예배가 답니다. 여러분 예배만 기본적으로 성공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금년에 예배 성공하고 다니엘 정신으로 하루에 3번 정시기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요,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정시기도 안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나는 정시기도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정신 가지고 정시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요, 생명 살리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뭐 영적 문제가 치유되든지 중독이 치유되든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든지
자녀가 변화가 되든지 뭔가 경제에 하나님 역사를 하시든지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특히 금년에는 영육 간에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치유를 놓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저 복음 전도하면서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복음 전도와 연관되는 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오늘도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응답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 서론에 말씀드리는 게 기본이면서 다예요. 요거 되면 다 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만 돼도 모든 응답 축복 다 받습니다. 아니,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예수님 주인 삼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그렇게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축복 안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에 보니까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10명은 보니까 다 그저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창세기 49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읽는데 왜냐하면 이거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10명은 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이 특별히 두 사람에게는 집중적으로 작심하고 기도하는 크게 축복해 주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 두 인물이 어떤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축복받는 배경 이유는 무엇이겠냐 그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8절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벌써 첫 판부터 복이 다르잖아요. 너는 네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될 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칭찬을 받고 이 높여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무도 너를 범할 수 없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라는 것은 왕권을 말해요. 왕권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정도로 큰 축복을 유다가 받은 거예요. 요약하면 유다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될 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유다는 뜻이 뭐냐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렇게 복된 이름으로.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수 사탄 마귀를 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왕권이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 왕권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이 왕으로 왔는데 이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이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러니 이 유다가 보통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이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 배경이 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르우벤만 빼놓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이 꿈을 말하고 언약을 말하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도 너무 지나쳐가지고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웅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그래도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르우벤과 바로 이 유다였어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이 요셉을 그 웅덩이에서 끌어낸 겁니다. 끌어내가지고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한테 이 요셉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살리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도요, 용서하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쌀을 사러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이 요셉이 보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갖다가 붙들어 두려고 이 베냐민은 여기 놔두고 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도 모시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인정하겠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유다가 거기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총리님, 얘는 여기 잡아두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죽어요. 얘하고 우리 아버지는 생명이 결탁돼 있어요. 얘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안 좋아하십니다.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를 돌려보내주시고 대신 내가 볼모로 잡혀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유다는 전도자 요셉을 죽음에서 건지고 살리고 보호하고 돕는 인물이고 자기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살리고 돕는 인물이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할 줄 아는 인물이 유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을 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남 해치지 말고 남 힘들게 만들지 말고 남 괴롭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언약 있는 사람, 전도자를 돕는 자가 돼야 돼. 예.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전도자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기로 작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전도자를 위해서는 냉수 한 컵 대접한 것까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자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약 확실한 전도자를 돕고 또 살리는 자가 되고 복음 말하는 교회를 위해서 유다같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다같이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요, 사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38장에서 봤지만 창녀를 찾아갔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창녀 찾아갑니까? 그렇게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때는 언약을 놓치고 슬그머니 형제들 중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불신자 친구 찾으러 그 사람하고 같이 세상으로 나갔다 또 어려움도 만나고.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아내가 죽었죠. 아들 둘이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있습니까? 있어도 간혹 있지. 거의 부모가 먼저 죽지 자식이 먼저 죽어요. 근데 자식 둘이 먼저 죽고 아내도 먼저 죽고. 인생의 어려움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이런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도 바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인격이 참 부족해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언약이 분명하고, 그리고 전도자를 돕고 살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 전도자를 살리고 도운 사람이에요. 이 가문을 통해서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습니다. 복음 있는 전도자를 돕고 복음 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유다 같은 인물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 말하자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많이 수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도로 돕겠다, 물질로 헌신하겠다, 나는 모든 면에서 목사님과 협력하고 돕겠다, 이런 중심 갖고 살리는 자들, 말하자면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요, 꼭 복음을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협력하고 또 복음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손해도 볼 수 있다. 이런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가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보니까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보시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느 정도 번성을 하냐면요, 무성하게 번성을 하고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그렇게 번성을 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요셉을 갖다가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더 굳세.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니까 이런 공격, 화살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받는 인생이 됩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의 복, 깊음의 복, 원천적인 복을 주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요셉에게 하나님 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작정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이런 큰 축복을 요셉이 받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요셉은 얼마나 무성했든지 담을 넘을 정도로 번성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복과 원천적인 복,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되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환경이 안 좋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확실했어요. 그 청소년 때 하나님이 17살 때 요셉에게 꿈을 준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 그거 꽉 붙잡고 신앙생활해요.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말씀 붙잡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매주마다 강단 말씀, 오늘 이 시간에도 뭔가 한 말씀이라도 확실하게 붙잡아가지고요,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매주마다. 평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방향은 세계복음화. 전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나는 전도 선교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다. 우리 교회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 키워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성경의 방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언약과 비전 때문에 미움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인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머리 돌려가지고 뭐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인도받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개입을 안 하려고, 내 생각을 말 안 하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주권을 믿잖아요.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전도자를 돕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전도자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셉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전도했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의 모든 사람 위에 높여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꿈을 네가 해석을 잘하냐? 임금님, 제가요 꿈을 많이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안 했다니까.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약간의 기회인데 그 찬스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죠. 우리도 기회가 올 때 내가 나타나면 안 돼.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그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49장까지 왔는데요, 이걸 읽어보면 요셉은 한 번도 내가라는 말이 없더라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해 주려고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들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얘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대. 여러분, 자녀 누가 줬어요? 그 속색이는 자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지.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자식을 하나님 주셨다니까. 그 남편 누가 만나겠어요? 알기는 참 잘하십니다. 예. 그 아내는 누가 만나겠어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 내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만나게 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 누가 만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부모님, 제가요 제일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언약의 사람이다? 그럼 너도 네 부모님 같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그 메시지고. 우리 부모님 보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고 아니야. 그러면 무슨 메시지야? 너는 너 부모님하고 완전 반대로 나가라. 너는 오직 복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너는 영적 문제 치유받고 네 가문을 복음의 가문, 언약의 가문으로 확실하게 세우라는 하나님 메시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오히려요, 부모님이 아닌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아니요, 영적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요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분명히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습니다. 안 그래요? 형들이 팔아먹었지. 근데 요셉은 한 번도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한 적이 없어. 형님들, 이미 우리가 창세기 45장에서 봤잖아요. 그 요셉이 총리된 걸 보고 덜덜 떨고 있는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이거. 그 형들한테서 뭐라 그래?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란 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이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과 제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요. 내가 나왔다, 그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서는 그리스도가 다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주장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승질을 부립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확신하고 입으로도 계속 고백했습니다. 하여간 총리 돼가지고 쌀 팔 때에도 입만 열면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 최고의 복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증거 얻어서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요셉 같은 언약의 사람, 요셉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 같은 전도자를 축복하신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 사람. 좋은 직장 얻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갔습니까?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좋은 학교 들어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됩니까? 내가 밤새워서 열심히 뛰고 일했더니 잘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그런 사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은 전도자가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 전도에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약 있는 자, 전도자,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증거하고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에 관심 있고 기도하고 그 중심 가지고 사는 자를 축복하신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해가지고 유다와 요셉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유다를 통해서는 전도자를 돕는 자, 그리고 요셉은 전도자. 하나님의 축복은 전도자를 돕는 자와 전도자가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은 영혼 구원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 최고 복을 받는 사람 분명합니다. 전도자를 돕는 자, 복음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전도자 돕기만 해도 되고요. 전도자하고 한 마음 한 뜻만 가지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복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강단 말씀만 따라가고 목사님하고 한 마음 한 뜻만 돼도 하나님 축복하셔. 예. 더군다나 약간 도왔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손 천대까지 축복받습니다. 내가 직접 영혼 사랑해서 한 주간 동안도 매주마다 전도 중심의 삶을 산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어떤 현장에 갔더니 또 거기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가기 전부터 마음을 딱 먹고 갔어. 거기 가가지고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 그리고 전도지하고 주부하고 딱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볼일 보고, 이거 우리 교회 주보고 이거 전도지입니다. 꼭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무슨 뭐 안 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꼭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요거 우리 충실교회 요게 검색하면 유튜브에 우리 교회 다 예배도 나오고 설교도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꼭 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큰 거예요? 일본어 갔다가 일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갈 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용기 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이 꼭 듣겠다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누굴 찾으면 되냐? 병든 자 찾으세요. 갈급한 자 찾으세요. 병든 자들은요 갈급해요. 그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복음 들어요. 그리고 갈급한 심령이야 예수님 영접하지 마음이 부유해서 나는 예수 없어도 살아 이런 사람들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자를 찾으세요. 그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만 찾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누구 찾아요?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전략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들어가는 지역마다 누구를 찾냐면 예비된 자, 제자를 찾잖아요. 제자 한 사람 딱 찾으면 시스템 세워놓고 다음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 있습니다. 제자 한 사람 찾으면 최고로 응답받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복받는 원리는 무엇이냐? 자, 오늘 축복받는 사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도자를 돕는 자하고 전도자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그러면 축복받는 원리는 뭐냐? 28절 보시면요.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하는 원리, 축복하는 기준,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다.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그릇대로. 예.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원리, 그릇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릇대로, 분량대로. 그러니까 그릇이 작으면 작은 복 받고 그릇이 크면 큰 복을 받아요. 분량대로 그릇대로가 축복받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 특히 요셉은요 그릇이 큰 사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틀림없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인생은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영육간에 우리같이 복음 확실한 사람, 세계복음화의 언약 확실한 사람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면 누구를 해줍니까? 여러분같이 복음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영육간의 모든 복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돼요. 근데 틀림없이 축복과 응답은 오는데 뭐에 따라오냐? 그릇 따라오니까 그릇만 키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만큼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는 만큼 응답 오고요. 하나님 알고 믿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언약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로 딱 답내고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 내리고 전도하는데 생명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전도자를 돕기로 결단 내리고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평생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자를 돕는 자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요. 전도자를 돕는 자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가 되겠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릇만 키우면 돼요. 그릇만 키우면 하나님께서 유다같이 요셉같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상 최고의 복을 받는 자,
전도자를 돕는 자 그릇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우리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평생 유다같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릇을 넓히고 그릇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분량이 넘치고도 넘치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손길마다 복음을 위해 드린 물질 위에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증거 있는 물질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건강 체력 지켜주시고 모든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이삭같이 요셉같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도 마음껏 주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 꼭 암송해야 됩니다. 23차 전도 캠프는 치유 캠프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 먼저 치유받도록. 여러분 기도로 다 치유돼요. 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고요, 영육간에 다 치유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런 치유의 역사 체험하시고요, 또 현장에서는 치유 대상자 찾아가지고 답을 주고 제자로 세우는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신방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대신방 못 받으셨는데 나중에 받으실 분들은 언제고 좋으니까 박구마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고 가서 아직 못 드리신 분은 드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대신방 마무리하고 청년 상담 시작합니다. 오늘 최욱진 집사님, 다음 주일 날은 정한율 청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장 모임 없고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예배 끝난 후에 조장 중심으로 조별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부활주일날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의미 있고 복된 부활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날 3부 예배 때 제가 간단히 메시지하고 찬양 연주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순서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박준홍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날이 보니까 금년에는 대체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5일이 석가탄일이면서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가족끼리 보내시고 6일날 화요일날 대체 공휴일날 야외 예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장소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재작년에 가려고 했던 한일랜드로 가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허인순 사모는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서울 강선호의 봄노회가 제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전무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영원토록 살리러 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저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사는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저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전도자를 돕는 자, 전도자가 되어 그릇 준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같이 유다같이 풍성하게 받아 자손 만대까지 증인이 되어지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